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하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하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부관계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이 부부관계를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남자 여자가 서로 하나 되어 결혼을 하여 사랑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고 싶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 부부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고 가족관계를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히브리서 1장에는 하나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인간이 애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을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신부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신부이다.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다. 이것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을 섬기라. 천사들도 우리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늘 붙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혼인잔치하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혼인잔치가 밤에 열렸습니다. 뜨거운 중동 지방이기 때문에 밤에 열렸는데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를 비유해서 주님의 혼인잔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걸 보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혼인잔치하러 오십니다. 우리 신부들을 데려가서 천국에서 혼인잔치하고 혼인초소로 인도하려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위대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혼인잔치를 이제 준비를 다 끝내고 결혼잔치하려고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십니다. 그런데 신부의 상태가 잠들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지금 결혼하자고 내려오시는데 신부인 성도들이 깊이 잠들어 있으면 오늘 미련한 5 처녀는 잠들어 있다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왜냐? 주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는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의 불꽃을 태워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날과 그 시간, 혼인잔치 날짜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한 날짜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들과 혼인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나 줄게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도둑같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신부들은 늘 깨어 있습니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오는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신부들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신부들은 어떻습니까? 부끄러움을 보이는 신부, 잠들어 있고 세상에 깊이 취하여 죄를 지으며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으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입니다. 주님이 정말 당장 다시 오신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래서 항상 양복을 입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 내가 주님 만나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이 혼인잔치를 계획하신 분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날짜는 아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정하십니다. 이 거대한 혼인잔치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인간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혼인서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내 신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혼인서약으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부터 시작된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너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혼 때가 어떤 때입니까? 광야에서 신부 수업을 받던 때를 뜻합니다. 이 혼인서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혼해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신혼의 때를 즐기는 신부 수업을 받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음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너를 지으신 이가 너 남편이시라. 그는 너희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를 감행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걸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다. 부부관계가 있는데 서로 다른 배우자와 육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그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함으로 이 혼인서약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긴지라. 자신을 욕되게 하고 이방신, 이거는 이방신은 누구를 뜻합니까? 원수, 마귀, 귀신들, 힌두신이나 세상에 많은 사단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신들 뜻합니다. 이런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바알과 아세라 우상 몰락신 앞에 나와서 춤을 추며 우상을 섬겼기에 하나님께서 이혼서까지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그들을 용서한다. 그들을 다시금 데려올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돌이킬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호세아 선지자가 데리고 와서 사랑을 주고
또 집을 나가면 또 비싼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서 사랑을 해주는, 이것이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며 남편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버지의 계획은 아들이신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들에게 신랑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화가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아버지 하나님 형상을 그렸지만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신부로 주기 위해, 신랑으로 주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멜을 사기 위해서 호세아가 비싼 값을 지불한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의 속전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다 탕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 다시금 신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권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신랑이 우리 신부인 우리 성도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숨쉬는 이유는 신랑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신부 수업을 잘 받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정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부되는 준비를 잘하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한국이라는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랑을 향해 거룩한 열정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식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결혼했는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럼 작은 것에도 삐지고 싸우고 나중에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랑이 식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계시록 3장 15절에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라. 우리가 교회 와서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는 막 심령이 불이 붙는 것 같은데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세상 것에 이렇게 깊이 빠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것을 전자마약이라 부릅니다. 왜냐?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도파민만 분비되는 이 세상의 것에 빠질 때 우리는 기도할 시간을 잊어버립니다. 또한 말씀 읽을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TV 보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기독교 방송을 보고 어찌하든지 휴대폰으로 말씀 듣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신랑을 향한 열정의 불을 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청망할 것이니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 존 버녀는 원래는 아내를 따라 교회에 의무적으로 출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욕설을 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그가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난 뒤에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첫사랑,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서 평신도 설교자가 되어서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설교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12년간 감옥에 갇혔는데 철로역정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썼습니다. 신랑을 향한 열정을 우리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너가 열심을 해라.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특심하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벌거벗고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수치심과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기까지 아주 열정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향한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부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진젠도르프 백장이 원래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미지근하게 부유한 산 가운데서 미지근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한 성화를 보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 위에 어떤 말이 기록됐으냐면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주었구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를 보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미지근한 삶을 살구나. 내가 교회는 출석하지만 너무나 안락한 삶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모리비안 난민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자기의 땅을 주고 모리비안 형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뜨거웠냐면 100년 동안 24시간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 운동을 했습니다. 너무나 신앙이 뜨거워서 요한 웨슬레가 이 공동체를 방문하고 그의 심령이 완전히 바뀌어서 감리교를 창설하는 그런 엄청난 영향을 끼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본래 이분이 굉장히 미지근했는데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성화를 보고 감동을 받고 열정을 회복해가지고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었다. 이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도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정을 회복하려면 날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사람들은 휴대폰을 24시간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휴대폰부터 찾습니다. 저녁에 휴대폰 찾습니다. 늘 휴대폰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 예수를 불러야 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고 이 밤에도 악한 마귀 귀신이 꿈과 환상으로 속이지 않도록 또한 우리 가족들을 이 밤에 악한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내야 됩니다. 신랑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늘 바쳐야 됩니다.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죽여서 불태웠습니다. 오늘날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제물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늘 속죄제물로 주의 피로 내 죄를 사하여 줘. 오늘 아침 오늘 온종일 당신을 기쁘게 드리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피를 의지하고 잠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신부와 신랑이 하나 되듯이, 머리와 몸이 하나 되듯이, 가지와 포도나무가 하나 되듯이 24시간 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걸 연습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나 또 직장에서 일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늘 우리의 영혼은 호흡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운전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신부를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늘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어 열매를 맺듯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주님이 고난받는 모습을 자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열정 회복이 됩니다. 그럼 우리 신앙에 불이 붙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음식을 갖다 주고 도와주면은 도로 갖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얼마나 정이 많고 정이 약합니까? 십자가 영상을 보면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히고 고통당하지만 그걸 자주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습니다. 주 예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회복이 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이런 신앙을 원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업을 할 때나 또한 결정할 일이 있을 때나 또 사람을 만날 때나 늘 주님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주님은 83억의 사람들이 살지만 하나님의 신부들 천국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창조주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라고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을 사랑하지 않고 미지근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대충대충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서 잠들지 말고
신랑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십자가 불꽃을 내 영혼에 붙여주옵소서.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듯이 내 영혼에 저막 시동을 켜주셔서 주를 향한 이 열정의 불꽃이 타오르게, 기도의 불꽃, 예배의 불꽃,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의 불꽃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슬기로운 다처녀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했다고 말씀합니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10명의 처녀는 오늘날 성도를 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10명의 처녀가 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것이 달랐습니다. 등불의 기름은 무엇입니까? 기름은 성령을 뜻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사역할 때도 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다. 기름을 붓다 이 말은 능력을 부어주신다.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신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왕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름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영감을 주십니다. 직감을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윌리엄 켈리의 간증인데 인도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선교사로 가기 전에 자기와 결혼할 부인한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인도에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함께 왔는데 결국 아내는 정신질환이 걸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경 번역한 많은 것들이 화재가 나서 불이 타버리고 그리고 인쇄기가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고백하기를 성령의 도움으로 일어나서 다시금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악한 마귀가 인도의 수많은 영혼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는 윌리엄 켈리를 해방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인도 선교사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새 영을 내게 두고 새 마음을 내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성령 하나님 오신 우리에게 신부의 성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부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신부의 성품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있어도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계속 모든 걸 헤쳐나가고 헌신하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조더슨 버마 선교사는 7개월 동안 스파이라 오해받고 감옥에 갇혀서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사망하고 그리고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통하였는데 이 모든 것을 선교사로서 버마 지역에서 어떻게 이겼는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버마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데 이 불교 신자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이 역경을 다 극복하고 버마의 큰 선교 역사를 이룬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역경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겼다. 우리도 늘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슬기로운 5처녀는 늘 성령의 충만을 받는 성도가 슬기로운 5처녀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은 찬송을 부르기 위해 지었다.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 영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유행가와 가요를 부르면 하나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트로트를 부를 때 우리는 찬송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음악은 사실 하나님께 돌려줘야 됩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이 음악을 가로채서 인간을 향해 노래하고 세상 가요로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주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선다싱이라는 인도의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족들에게 독사를 위협받고 그리고 힌두교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아서 더러운 시체가 가득한 우물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 선다싱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뒤에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했더니 우물 속에 갇혀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구원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히말라야 산맥에서 순교했습니다. 이 선다싱의 고백은 기도는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째는 매일마다 기름을 채웠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넉넉하게 있으면 어디든지 갔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떨어지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가전제품이 전기가 있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전기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어떻게 채웁니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기름이 채워집니다. 날마다 채워야 됩니다. 휴대폰 배터리를 하루만 충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휴대폰이 아침에 충전하면 저녁에 약이 다 사라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 영적인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가능하다면 새벽기도를 하고 새벽기도 나갈 수 없으면 일어나는 즉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성령으로 아침마다 충전시켜야 됩니다. 매 순간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성령으로 충전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늘 성령으로 충전되고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채우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봉사와 헌신과 호흡하듯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늘 우리의 영혼 속에 이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으로 충전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호기심 우상이라고 불리는 이 세상의 휴대폰에 유튜브나 24시간 나오는 케이블 TV 영화 같은 것에 우리의 시간을 쓰기보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한 데 쓴다면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고 천국에서 더 큰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큰 상을 받아 왕노릇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잠깐 지는 이 삶에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에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오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버지가 정한 그 시간에 아버지가 계획하신 혼인잔치를 펼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잠들지 말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열정, 첫사랑을 회복하여 이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슬기로운 다섯처럼 열정 어린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형상인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인간을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되라고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나는 너희 남편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천국 결혼식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여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범죄함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의 권세가 깨어졌지만 혼인증서가 깨어졌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신부값을 피값으로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신부의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으니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우게 해 주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채웠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주 예수를 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사람을 만날 때나 운전할 때나 호흡하듯이 늘 주 예수를 부름으로 성령으로 매 순간 충전되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늘 붙어 있듯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결정하고 아버지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